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에선 6장에 나와 있던 3명의 주인공 3가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악한 세상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홍수로 심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안타까움이기보다는 우리는 마치 평범하고 좋은 사람들이 큰 사고를 통해서 죽었다라고 해서 무슨 재난을 보는 것 같은 어떡해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스토리상에서도. 그리고 이게 실제 벌어지는 사건적 개념으로 바라보시는 것은 좀 이견이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감정선은 무엇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안타까움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었죠.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 콜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능성도 있고 기회도 있었는데 한결같이 이기적이고 악한 선택을 해나가면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들은 되게 안타까움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이어가시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쫓겨나셨지만 그 쫓겨나신 대로 있기를 바라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나를 배제하는 세상이 계속 공급해야 돼? 그럼 내가 창조를 회수하겠다. 혼돈으로 돌아가라. 바다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창조는 궁창과 궁창, 바다와 물과 물을 나눠서 궁창을 만들어내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혼돈과 혼돈을 밀어내고 질서를 만들어내는 개념인데 하나님께 이 질서를 회수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질서를 무시한다면 이 질서를 회수한다 해서 다시 혼돈으로 돌아가는, 물속으로 돌아가는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죠. 하지만 7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심판의 모습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요. 방주에 이 동물들을 모으시는 모습에 집중되어 있어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세상을 심판하는 거 액센트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에 회복하는 것에 마음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씨앗을 모으고 계십니다. 세상 싫다, 없애버리자가 아니라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세상을 여기서부터 다시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씨앗을 만들어서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서 씨앗을 모으시는, 다시 회복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노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온 노아에게 노아가 무엇을 선물로 받는 장면이 나옵니까? 방주를 선물로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방주는 내가 산 위에 집을 배를 지으라고 하면 되게 힘들고 고달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껍데기의 모습에서는 방주는 노아에게 무엇이고 무엇이었죠? 방주는 노아에게 구원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렇죠? 노아는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 방주를 통해서 잘못되어져 가는 사람에게 돌아오라는 콜링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다시 창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씨앗을 지키는 그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구원을 받고 또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노아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 모두가 여러분들 한번 적용을 묵상해 보실 수 있으시겠죠?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는가? 그래, 하나님께서 나쁘다고 지적하시네. 나쁜 줄 알지. 알아, 나도. 하나님 죄송해요. 근데 또 1년, 2년, 5년, 10년 그렇게 내 안의 잘못에 당연시하고 내 안의 잘못된 선택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해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내 안에 죄가 있다고 하면 빨리 회개하시는 것이 좋고 돌이키셔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 가능성과 기회를 빨리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이어서 나를 심판하는 오심으로 보이실 때도 있죠.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서도 내 인생에 홍수를 내리실 때라도 방주에 씨앗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항상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만들고 가시는 희망을 바라보시는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섭고 심판하는 하나님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보다도 하나님의 중심이 우리 안에 세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큐티적으로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섰을 때 우리가 받는 것이 이 구원과 사명이라는 것들,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내가 노아와 같은 선택으로 이것들을 받아야겠다.
내가 받은 구원과 사명을 감사하며 누리고 여기에 성실해야겠다라고도 묵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풍성히 묵상해 보셔서 정말 세상은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완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냥 심판자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사명과 구원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거에 성실하고 이런 모습부터 멀어지는,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기본 구조를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는 중에 묵상하시는 중에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